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적과 기사 5번째 시리즈로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과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그 특이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표적과 기사 이것을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뜻으로다가 여기 이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즉 뭔 말이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이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지 무슨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표적과 기사는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 표적과 기사는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들 또는 귀신, 마귀들도 이런 일은 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으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오늘 우리가 표적과 기사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리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로마서 1장 16절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뭔 말이냐면은 정말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는 뉴스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지 표적과 기사를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라는 시리즈 5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복음 없는 표적과 기사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도 하지 않는다. 무슨 논리로다가 무슨 과학적인 무슨 그 논리로 지식으로 또는 사상적인 철학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시킨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직결되지 않는다. 구원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각오하고 우리에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봐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표적을 보지 않았어도 기사를 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즉 뭔 말이에요?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나 그것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 큰 물고기 속에다가 집어넣어. 거기서 3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토해서 살아서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뭐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을 이 요나의 표적으로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바로 뭐냐?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이 표적밖에는 내가 이 음란한 세대에 보이지 않겠다. 이 음란한 세대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은 요나처럼 내가 죽음의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테니까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메시아로구나.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구세주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즉, 이 표적은 예수님밖에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든가 마음의시라든가 부다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만 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건 바로 이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것이 또 굿뉴스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표적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너무 표적과 기사에 매달려 가지고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표적과 기사는 뭐 귀신을 쫓아다닌다든가 병든 자를 고친다든가 또는 뭐 물 위로 걸어가신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진짜 핵심인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설교를 하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또 하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 중에는요, 다 복음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거기에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이들을 막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리게 하시고 그것은요 그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무슨 표적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유대교라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다. 이제 유대 종교라는 종교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려버린다. 밑둥지를 잘라버린다. 그런 뜻이 다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표적과 기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담대히 기도하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성령 충만해질 때 표적과 기사가 온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힘 합해서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사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복음을 통해 올 때는 바로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성령으로부터 온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설교 초대에도 얘기했지만은 표적과 기사는 꼭 이 교회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찰에서도 오고 일반 미신들, 일반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서 오는 표적과 기사는 바로 복음이라는 우리의 굿뉴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입증시키고 더 믿게 해주는 그런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그 뿌리를 또 그 표적과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선한 영의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9절 또 뭐 이제 쭉 이하에가 34절부터 35절 뭐 42절까지 쭉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8해 앓던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쳐.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게 됐다. 또 도르가라는 여인을 이제 베드로가 고치죠. 죽었는데 이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죠. 그랬더니 그 죽은 도르가가 살아나는 것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주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표적과 기사가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더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4장 9절 3절 이하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희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뒷받침해 줬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되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와 여기 나오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못 쓰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병 나은 사람을 보고 이 병을 낫게 한 사람을 찾은 거야. 그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섬기는 신이 고쳤다고 이제 말 잘하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제 헤르메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가르쳐서 이제 제우스 신당의 이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즉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바로 제우스와 헤메 이 신이 고쳤다고 막 바울을 높이는 거야. 바울을 가리켜서 막 헤메라 그러고 바나바를 가리켜서 막 제우스라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으면 뭐가 돼요? 이단이야. 사탄이 되는 거야.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적과 기사는 여기 헤메 신, 제우스 신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막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뭔 말이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입증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행한 사람, 인간,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해가지고 그를 신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들은 이 음란한 세대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데 너에게 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나쁘게 막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뭔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아무리 능력 있게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면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표적과 기사는 그건 하나님에게로 온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로 온 것이고, 더더구나 그런 걸 행한다고 그 행하는 사람을 막 높이고 신으로 숭상하고 이러는 것은 이건 완전히 샤머니즘이고 무속신앙이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모든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뒷받침해 주고 또 가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어떤 엑스트라, 어떤 음악 또는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받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우리 육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뿌려지도록 뭐를 해요? 막 마음의 밭을 갈잖아. 부드럽게 찬양을 부리고 막 기도를 하면서 사모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리듯이 그런 역할로다가 표적과 기사가 쓰이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만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일반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와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영혼을 직접 구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외에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사도들이 행하는, 제자들이 행하는, 또 오늘 목사들이 행하는 또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는데 어떠한 부드럽게 마음의 밭을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만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예수가 될 수 없고 그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헤매와 쓰스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옷을 찢으면서 그걸 반박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나중에는 이단의 괴수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전에 뭐냐면은 예수를 증거하던 나온몽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엔 예수를 안 따르고 그 사람을 예수라, 재림 예수라 그러면서 따르는 거야. 그 외에도 많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 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정말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일반 목사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막 추켜 세우니까, 그래,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영혼들을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사이비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에 막 목매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엔 독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악하고 더러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과 기사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아버지 사이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악한 영의 역사하심을 잘 구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